은퇴식에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이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이분들이 걸어오신 헌신의 길을 따라 겪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은퇴식이라는 이 장소에는 감사와 축하가 있고요, 또 권면과 당부가 어우러진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은퇴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은퇴식을 앞둔 은퇴 감사 예배에서 이 두 부분을 고려하면서 먼저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믿음의 후배들에게 한 가지씩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은퇴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은퇴를 하시는 우리 세 분께 이렇게 좀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이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아주 저술 활동을 많이 했어요. 95세까지 저술 활동을 해서 책을 35권이나 집필했습니다. 한 사람이 책을 35권 집필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1년에 하나씩만 해도 35년은 집필했다는 건데, 사실은 경영학이 아직은 불모지일 때에 그렇게 많은 책을 집필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수고와 노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이 35권의 그런 혁혁한 경영학 서적을 저술하는데 젊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95세 때 죽기 직전까지 그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피터 드러커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피터 드러커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경영학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 피터 드러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에 그런 도전이 있었길래 이 95세까지 막 그만하면 그냥 그만 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95세까지 어떻게 이렇게 저술 활동에 매진을 했었던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터 드러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피터 드러커가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독일의 함부르크로 취직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독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음악회가 하나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악회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교향곡이 쫙 펼쳐져 나오는데 그게 주세페 베르디가 지은 팔스타프라는 그런 그 음악이 쫙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 피터 드러커가 말입니다.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야, 이 베르디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베르디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베르디에 대해서 연구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또 막 뒤지다 보니까 베르디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르디를 인터뷰하던 것도 거기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답이 있더래요. 어떤 질문이냐 봤더니 이게 이제 신문 기자가 주세페 베르디에게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은 이미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든 오페라 작곡을 계속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 피터 드러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감동을 했던 이 팔스타프라는 이 교향곡을 베르디가 몇 살에 지었냐면 80살에 지었답니다. 80살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한 것도 많고 인기도 많고 유명한데 뭘 그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나이에도 그렇게 늦게까지 그런 어떤 음악 활동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했더니 이 베르디가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늘 한 번 더 도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79세에도 나는 아직 도전 다 안 했어, 한 번 더 해야지, 그러면서 80세에 팔스타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팔스타프의 음악을 듣고 나서 피터 드러커가 감동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의 인터뷰가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80대가 돼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의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더 완성된 것을 위한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큰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저술 활동에 더 매진을 해서 95세까지 경영학 철학을 썼다. 그래서 경영학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르디나 피터 드러커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자신의 한계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한 시대를 주도해 왔고, 한 시대에 위대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후진들을 양성해 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갈렙.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뭡니까?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내 날이 지금 85세로 돼.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갈렙의 그 혁혁한 그런 결단력과 그의 용기를 치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용기는 사실은 베르디와 같이 또는 피터 드러커와 같이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이런 결단과 용기가 있이 행동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치하할 만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가 쇠하지 않고 그 힘이 쇠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겠다. 아까 피터 드러커나 주제페 베르디나 그 다음에 여기 갈렙이나 비슷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에게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집중하면서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께 제가 권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데 지금 헤브론과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지금 앞에 놓고 뭘 하고 있느냐?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헤브론 그 땅은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은 뭡니까? 헤브론은 이전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고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는 이 아낙 자손 중에 제일 된 자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여 사는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글드글 모여 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고 했으면 자기들 제비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갈렙이 이게 무슨 통뼈예요. 제가 아까도 통뼈 얘기했는데 갈렙 이거 통뼈예요. 이게 제비 뽑으라고 그랬으면 제비 뽑으면 되잖아요. 여호수아 리더가 제비 뽑아서 해라 그랬으면 제비 뽑으면 되는데 지가 그냥 나가더니 갑자기 85세 된 분한테 제가 85세나 되신 분이 나가더니 제비를 뽑겠다고 안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내가 주겠다고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했고 그 모세에게 갈렙이 가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옛날에 내가 모세에게 약속하고 약속받은 게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헤브론, 이 아낙 자손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갈렙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것들은 약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이미 한 것을 약속을 모세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험한 땅 같고 그 아낙 자손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이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내가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어요. 갈렙에게는 후손이 없습니까?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가서 저 안악자손들하고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단자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럼 서로 피하려고 그러고 위험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비 뽑으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렙은 이전에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소리를 들었지만 슬쩍 가서 제비 뽑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비 뽑으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죠? 제비 슬쩍 뽑으면 돼요. 슬쩍 가서 제비 떡 뽑고 딱 해서 우리 땅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좋은 땅 이런데 그런데 딱 가면 돼요. 근데 그걸 뽑으라는데 안 가고 갈렙이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 뽑으라는데 안 가고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거기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이고 내가 그 땅을 받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내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비록 나이가 85세로 돼 나는 가서 싸워가지고 그것들을 이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이거 행정적인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은퇴를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께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또 다른 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되어서 행정적으로는 은퇴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은퇴가 아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께서 세 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비 슬쩍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슬쩍 눈 감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정적으로는 은퇴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은 끊임없이 붙들고 가겠다.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길이 때로는 저기 헤브론에 올라가서 안악자손이 드글드글 하는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그 약속이니 내가 붙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지금까지 그런 결단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결단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분들을 이제 축하하고 또 그렇게 이분들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번 권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러 딱 갔는데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지금 이 땅, 이 헤브론 있는 이 땅은 굉장히 유명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얼마나 포도가 큰지 말입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정도의 포도가 크고 과실이 많이 나는 땅이었어요. 단지 뭐가 있었다? 안악자손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을 다 돌아보고 나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 갔는데 1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소산이 참 좋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10명도 그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 땅에 가니까 정말 소산이 좋고 뭐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근데 그건 다 좋은데 거기 안악자손이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냥 이 메뚜기 같아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그냥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죠? 10명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거에 익숙해집니다. 또 눈도 항상 부정적인 걸 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긍정적인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은 항상 죄성으로 가득하게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막이 좀 끼어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온전하게 잘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항상 뭔가 나쁘게 보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조금 안 좋은 걸 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정적인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게 평생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말입니다,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거기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9개 반지파가. 그리고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9개 반지파 중에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땅을 차지를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에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니네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노? 여호수아가 빨리 가서 땅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또 제비 뽑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일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약속대로 자리를 잡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두 지파의 이름이 괜히 그렇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두 지파의 이름이 괜히 드러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구였다?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더들은 왜 위험한 걸 몰랐겠습니까?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 리더가 위험한 대로 가는 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은 리더가 이끌고 가는 그곳에 가서 그대로 함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유다 지파로서 옆에 있었다면 노망이 나셨나 이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가가지고 아낙 자손들 그 중에서 제일 큰 놈들하고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제비나 슬쩍 뽑고 말지, 뭘 잘났다고 자꾸 딴소리하고 잘난 체하고 앉았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들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데에 가자고, 85세나 된 그 노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힘도 없는 노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땅을 다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원래 인간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 아시죠?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각이 살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자꾸 이전 시대를 갖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 잘했네 잘못했네 백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분들이 살던 시대에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훈수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꼰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분들이 살던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꼰대같이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그런 꼰대같이 했네 그러면 지금 꼰대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묵고 삽니까? 우리가 이 꼰대 같은 말씀을요, 2000년 전에, 아니 또 저기 하면 3500년 전에 나온 이 꼰대 같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산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게 꼰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저분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 시대에 저분들이 왜 그런 길을 걸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했는가? 왜 여호수아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왜 갈렙이 여기에서 제비 뽑자고 한 이야기가 왜 힘든 일인가? 제비 뽑자고 이야기 안 하고 나에게 달라고 한 이야기가 왜 힘든 일인가? 나이가 85세로 돼? 아니 갈렙이 전쟁합니까? 유다 지파 다른 사람이 전쟁하죠. 그러면 이 갈렙의 이 말이 왜 위대한 일인가? 이 나이를 먹어서도 이런 결단을 한 게 위대한 일인가? 그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내가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있는데도 그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갈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후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낙 자손하고 싸우다 보니까 힘드니까 아이고 갈렙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왜 저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노, 우리를 힘들게 하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의 믿음의 길을 보면서 그림자를 따라가야 할 우리 모두 어떤 결단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최선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최선의 길을 걸어갔던 그 자취, 그 그림자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 그림자를 따라 걷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를 하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떤 정신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어떤 정신으로 그들이 교회를 운영해 왔는가, 바로 그것 말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의 믿음의 뒷거리를, 그 그림자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말입니다. 이분들이 걸어갔던 길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것이 비춰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그 믿음의 길, 우리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그 길에서 늘 든든히 섬으로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